제가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한 지가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 그때는 제일 뒤에 누가 앉으셨는지 얼굴이 안 보였는데 오늘 서니까 보이기는 하네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도 깊이 새기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여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들의 2020년의 한 달의 삶을 하나의 사자성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자성어로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크게 두 가지의 사자성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다, 나는 여기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개과천선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옳은 길에 들어선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개과천선입니다. 2019년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부족한 모습도 많았고 아쉬운 모습도 많았고 조금 더 부끄러운 모습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과천선의 삶을 1월 한 달 동안 사셨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자성어는 작심삼일입니다. 마음먹은 것이 사흘을 못 가서 흐지부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죠.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지, 노력해야지, 결심해야지 마음은 먹었지만 2월달, 1월달이 끝난 지금 똑같네,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1월 한 달의 삶은 개과천선입니까? 작심삼일입니까? 목소리가 적어지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다 개과천선의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작심삼일의 모습에 속해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약하고 안타까운 그 작심삼일의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원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율법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들을 많이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갈라지고 찢기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70년의 세월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라는 긴 시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악을 멀리하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자, 개과천선된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결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이 다짐하고 결심했던 모습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조상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조상들과 같이 악한 모습에 금방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모습이 어떤가 하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비장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원인, 바로 우상숭배에 익숙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라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에 익숙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어지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보내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은 먹었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죄악에 물든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작심삼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에스라의 마음도 상당히 아팠겠지만 이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시면서 보살펴 주셨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연약함은 아시지만 그럼에도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 아니면 더욱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때로는 품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또한 성숙시키시는 그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죄악을 통곡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아닌 에스라가 가장 먼저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사람,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한 사람,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 가운데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고 있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아니라 에스라 한 사람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홀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이 에스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고 있을 그 당시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죄를 짓던 인물입니까? 에스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한 지 5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또 다른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서 거룩함을 깨뜨리고 이방 문화와 손잡을 동안에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과 관련이 없는 사람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라의 이러한 간절한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중반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자신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에스라 한 사람의 그 진실된 회개, 그 회개가 죄악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끝내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그 마음에, 에스라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민족을 향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이 지은 죄라고 생각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에스라의 간절한 마음, 그러한 에스라의 간절한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큰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속해 있는 화평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이웃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한 몸을 이룬 이웃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었는가, 그 말입니다. 이웃이 아파하면 그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기도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웃이 불행하면 그 불행이 마치 나의 불행인 것처럼 그 불행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웃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에스라처럼 마음을 품고 에스라처럼 기도하고 계신지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회개,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에서 시작된 그 간절한 회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회개로 이끌게 했던 한 사람 에스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에스라와 같이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크게 회복시키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성숙시키시는 방법, 첫 번째는 진실된 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도 통곡하면서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모습,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녀도 낳고 함께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 이방인들의 흔적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자신들의 모습이 죄 짓는 모습이었음을 인정했고 간절히 용서도 구했는데 삶의 현장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민족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무리일 것 같고 불가능일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름이 알려진 지도자도 아니며 일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그 스가냐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가냐는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었나요? 스가냐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 스가냐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이방 여인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겨난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보내라 하신다면 내보내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러한 스가냐의 믿음 있는 외침, 이 외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게 실행이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먼저 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인 스가냐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라고 외쳤을 뿐인데 어떻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졌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를 택하시고 일하시며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스가냐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실 것을 이 스가냐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냐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스가냐와 같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환경 가운데 가득한 그 불순종의 결과들을 순종의 결과들로 바꿀 수 있는 원인, 그 원인이 될 소망을 품을 자격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스가냐에게 주셨던 그 소망,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가냐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평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소망을 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고통스러웠던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부푼 마음으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해 주신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했으나 우상숭배에 익숙하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구별됨을 깨뜨리고 거룩함을 깨뜨리고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삽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이방인에게 물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회복시키시를 원하셨고, 또한 그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에스라와 스가냐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곧 자신의 죄였으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자신을 향한 진노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회개했던 에스라, 그리고 이방의 요소들이 민족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인데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그 회복의 소망을 품었던 스가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와 소망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랜 기다림 끝에 죄악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기원전 일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소망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다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구별된 존재로서 에스라처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스가냐처럼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 기도와 소망,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그리고 소망을 보시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의 내용은 기원전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원전에 일하셨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오늘날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 시대 때 그렇게 일하셨다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에스라처럼 기도하고 스가냐처럼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에 물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에스라처럼 스가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